안녕하세요. 1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척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은혜와 복을 받고 악한 사람 망해야 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더라. 꼭 매번 그런 것은 아니더라.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이 은혜와 복을 받는 것 당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악인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 안 돼야 하는 것이 맞는데, 전도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죠. 그러면서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빠른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다 이기는 것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다 이기는 것 아니고 그리고 지혜자들이라고 명철자들이라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더라.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사람들이 다 빠른 사람이 경주에서 이기는 것 당연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용사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 당연하고 선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뜻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리고 기대된 것들이 안 되고 때로는 완전히 어떤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될까?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들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 그들의 뜻을 이룸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니 시기와 기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기회, 이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한다. 그런데 누구는 그것을 깨닫고 누구는 그것을 잡고 누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되고 누구는 알아차리고 누구는 만나고 그러는데 왜 누구는 그렇지 못할까?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시간을, 그 때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고 사람들이 앞일을 잘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나는 앞일을 알아 라고 말하면 계속해서 솔깃하고 혹하고 마음이 쏠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른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다 내다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잘 모른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고 지금 준비해서 뭔가 먼 훗날에 이루고 싶은 그런 건 얼마나 많습니까? 먼 미래도 아니고 단 1분 뒤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는 모르죠. 전도자는요, 우리가 때로 운이나 불운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시기와 기회인데 기회라는 말을 우연이라는 말로도 번역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책에 보니까 또 우연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있는데, 그러면 이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아, 운이 좋았어. 아, 이번엔 운이 나빴어. 뭐 우연히 이렇게 된 거지.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소위 말해서 아, 운이 좋았어 라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전도자는요, 우리 미래를 모르는 것,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그 때를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비극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그물에 걸린 물고기나 올무에 걸린 새와 같이 그들에게 오는 재앙을 모른다, 모르니 피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알면 다 피하게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렇지만 그 알 수 없음 때문에 두렵고, 그 알 수 없음 때문에 우리가 엎드려져 있을 수 없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믿고 살아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또 다른 지혜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게 있는데, 뭐냐면 작은 성에 어떤 큰 왕이 와서 뭐 흉벽을 쌓고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 성에 지혜자 한 사람이 있어서 그가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원한 거죠. 그런데 전도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자를 설명하기를 뭐 대단한 지혜자, 뭐 똑똑한 지혜자, 뭐 나이가 많은, 뭐 경험이 많은 이런 걸로 이야기하지 않고 가난한 지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가난한 지혜자, 근데 그의 그 지혜가 멸시받는 거죠. 지혜자는 그의 지혜로 성을 구원했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않고요, 그가 멸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하다를 자꾸 쓴 거 보니까 이것이 또 이 전도자는 좀 굉장히 아주 마음에 이 주먹을 불끈 쥐게 되는 일이 되었나 봐요. 우리는 가진 것으로, 외모로 평가하고 평가받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뭐 많이들 그런 거에 대한 인식들이 달라지긴 했으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가진 것으로 평가받죠. 뭐 많이 가진 사람은 뭐 그냥 기본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아니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런 등식은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훌륭해도 모양새가 초라하고 그러면 일단 사람은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돈을 주고 살 수 없죠.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매한 자들은 지혜자를 돈 주고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혜 없지만 지혜자들을 고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무능하고 어리석어도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뭐 진심이든 아니든 존경의 자리를 그렇게 독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여도 그 낮은 자리에서 마치 버림받은 존재처럼, 여기에 이 멸시받는 가난한 지혜자처럼 그렇게 있는 경우도 있죠. 전도자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지혜는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가 나쁘거나 잘못된 지혜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처럼 가난한 지혜자, 그의 지혜가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지혜는 소리치지 않아도 높은 위치에서 다스리고 있는 우매한 자들의 그런 외침보다도 더 강한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사람들이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차라리 때려치우고, 나도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가 가난해서 멸시받았으니, 내 지혜를 무시당했으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유하게 되어서 멸시당하지 않으리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그 어떠한 힘보다도 어떤 무기보다도 낫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게 한다. 강하지만 그러나 죄인 한 사람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삶을 살지만
거절당하는 그런 때가 있죠. 악이 득세하고 나쁜 자들의 전성시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지혜가 무시당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우매한 자의 호령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죄가 우리에게 끼치는 해악이 있습니다. 공동체에도 끼치는 해악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끼치는 해악이 있죠. 죄의 해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이거죠. 하나님 보기가 두려운 것이고요. 하나님을 자꾸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피하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잘 돼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지만 그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숨으면서 또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엇인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 가서 더 뭔가를 이루어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얻으리라. 이런 거죠. 내가 집에서 부모님이 소판 돈 훔쳐서 도망 나왔지만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더 많은 소를 가지고 집에 가면 인정받을 것이다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피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내가 그렇게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마음 때문에 악과 손잡고 죄와 결탁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한 사람 때문에, 이런 한 사람 때문에 나라도 흔들리고요. 교회도 흔들리고요. 그리고 가정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두말할 것 없고요. 지혜가 모든 것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악보다는 지혜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혜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우리가 운 혹은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을 기뻐하고 또 내 힘과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의 마음도 오르락 내리락이 심하고 요동함이 심한 때를 보게 됩니다. 주변의 환경 때문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또 내면의 여러 가지 소리들이나 마음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으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 의미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하고 때로 우리의 믿음이 지혜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을 때가 있으나 그러한 때라도 이 지혜도 필요 없구나 하고 내팽개치고 악의 세계로 결탁하고 손을 붙잡는 것 아니라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지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숨쉬고 살아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